마태복음 12장 성경 본문을 통해 복음은 예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복음은 사랑과 자비와 정의로우신 예수와의 인격적 관계에서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이 복음은 예수 안에서 예수와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예수를 통해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사랑과 자비와 정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이 한자를 아시죠? 이 한자가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그게 물수변의 갈것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죠. 조화를 이루죠. 물이 흘러가면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죠. 물은 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정의를 실현해내는 것, 생명을 살려내는 것, 공평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이 법이라는 게 그렇게 약한 자들을 위한 것일까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많지가 않고 대부분은 힘을 가진 사람, 부를 가진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들을 변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냥 처음에는 이제 그 사고를 낸 당사자와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다 하는 말이 변호사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와도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락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 변호사가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오고 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니까 교통사고 관련된 변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SNS에 뜨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해도 되는 경우에 그 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더 증폭시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사례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파파라치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법을 악용하는 사람은 법파라치다라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 아마 파파라치랑 같아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뭔가 혹시 실수하지 않는가 하고 트집을 잡으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라고 따르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1절과 2절만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안식일입니다. 근데 왜 밀밭 사이로 갔을까요? 길을 놔두고. 예수님은 그 다른 성경에 보면 너무나 바쁘셨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전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병 고치느라고 시간이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론가 가는데도 밀밭을 가로질러 갔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다 이 돈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전략할 겸 밀밭 사이로 가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밀을 따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파파라치들이 따라다니는데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설이나 영화로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뒤에서 몰래 따라다니다가 밀을 따먹는 걸 보고 손을 야, 드디어 잡아냈다. 그런 거예요. 뭘 잡아냈을까요? 1절에 세 번째 단어가 뭡니까? 안식일에라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을 제외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밀밭에 가서 밀을 따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손으로 따먹는 것은 괜찮아요. 그래서 구약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을 배려한 거예요. 근데 뭐를 대면 안 됩니까? 낫을 대면 안 돼요. 물건을 갖고 와서 자르면 그것은 이제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의 포도를 따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 하면 안 돼요? 주머니를 갖고 들어가서 따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1절은 잘못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에라는 단어예요. 율법을 유대인들이 61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613가지의 이 율법 중에 3가지가
이 안식일의 밀밭과 관련된 조항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 하면 안 된다? 추수하면 안 된다. 두 번째 탈곡하면 안 된다. 세 번째 키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첫 번째 이삭을 뭐 했어요? 잘랐어요. 근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생으로는 먹지 못합니다. 성경에 표시가 안 됐지만 다른 곳에 보면 비벼서 먹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른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추수가 돼요. 비비는 건 뭐가 돼요? 탈곡이 된 거예요. 먹는 거 뭐가 되는 거예요? 후 하고 껍질을 버려내고 먹으니까 키질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잡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역할도 똑똑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잘못했다 비판하고 이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그냥 1, 2년 다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20년, 30년 다니고 교회 전통이 뭔지 알고 자기 교단의 교파의 법이 자기 교회의 역사가 뭔지 아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이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닌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것을 보고 방치하셨을까요? 3절과 4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누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까? 다윗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막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죠, 성막으로. 그런데 제사장이 다윗이 배고프다고 말하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떡 6개를 두 줄로 떡상 위에 올려놨는데 그것이 12지파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제사장들만 그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것을 줬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자신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십니까? 내가 왕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가 왕이시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내 인격에서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나오는 고백이어야 돼요. 예수님, 주님이 제 삶의 왕이십니다. 근데 이 고백이 실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따지는 거예요. 주님 왜 제 삶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제 삶의 이 아픈 상처가 왜 내 기억에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이 사람과 관계에서 왜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합니다. 대놓고 따지진 않지만 내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시라는 것을 실제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몇백만 불짜리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이 계약서가 그만 구겨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하던 사람이 안 됩니다. 이 계약서가 구겨져 가지고 우리 계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여보시오. 계약서의 내용이 그대로 있고 그 내용이 하나도 지워지지 않았는데 이 계약서 종이가 이게 구겨졌다고 계약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내가 생각하는 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오랫동안 애썼지만 그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계약서의 종이가 좀 구겨진 것에 불과합니다. 안식일에 밀밭을 가다가 배고픈 사람이 따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계약서 종이가 아니라 그 계약서 안에 있는 몇백만 불짜리 계약을 우리가 서로 몇 년 동안에 실행한다라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든 신앙생활이든 기도의 삶이든 말씀을 읽는 것이든 어떤 비전이든 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형식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고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과 정신이 무엇일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같이 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진설병 먹은 예 외에 또 두 번째 예를 듭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합니까? 안 합니까? 일해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일주일 중에 언제가 가장 긴장되고 힘들고 애를 쓰겠습니까? 주일이에요. 안식일 날 쉬어야 되는 제사장들이 일을 해요. 근데 안식일의 법에 저촉받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주일에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전력으로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기에 라는 거예요. 형식은 주일에 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 하면 안 돼요. 좀 쉬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작 이 성경의 본질, 제사의 본질은 제사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뭐라는 겁니까? 자비라는 겁니다. 자비. mercy.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 앞에는 천천의 양과 만만의 그 암소의 피를 바친들 나는 그걸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뭘 받으십니까? 정의를 행하는 거.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To love mercy. 인자함을,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러한 정의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앞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안식의 의미를 너희들에게 진짜 줄 수 있는 자가 나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정의와 자비와 사랑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밑에 줄만 많이 강조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부흥사들이 메시지 전하면 정말 크게 대답하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첫째 줄만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를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말인데요. 제가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아니 메시지 전하는 시간만 아니라 그 예배 시작부터 축도 때까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의식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냥 이 예배를 잘 드려야지 라는 형식, 이 말씀을 정말 잘 전해야지 라는 그 설교를 통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나를 붙잡을 때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내 일상을 살면서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정말 내 힘으로 하려고 애써 봤는데도 안 될 때는 정말 짧은 시간인데도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 우리의 삶을 살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예수 안에 거하려고 애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 말씀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딱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꽂힐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정말 오랫동안 평안 없이 살아가고 정말 오랫동안 힘들게 하루하루 버텨온 그 삶에 강력한 빛으로 임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바파라치들이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쫓아왔어요. 그리고 밀밭에서 밀 따먹는 거 봤어요. 그래서 한번 고소당했어요. 위험하면 예수님이 안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고소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을 시험하려고 10절에 보니까 예수를 고발하려고 묻는 건데도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도 자기 집에 있는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면 그걸 끄집어냈어요. 그거는 괜찮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자기들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시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집에 애완견이 중요합니까? 자신의 배우자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말로는 배우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좀 잘못했다 그러면,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이사 갈 때 그 남편이 뭐만 꽉 붙잡고 있어요? 그 애완견을 꽉 붙잡고 있어요. 왜 그렇죠? 다 버리고 가도 이 애완견은 안 버리고 간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애완견을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에서 애완견이 중요합니까? 남편이 중요합니까? 애완견이 중요해요. 때로는 이렇게 집에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자기 배우자는 막 이렇게 손뼉하면서 왔냐고 환영합니까? 두 손을 들고 오셨냐고 이럽니까? 안 하잖아요. 막 뒤따라다니면서 막 어깨 주물러 저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애완견은 어떻게 해요? 집에 오면은 저 문 밖에서 문소리만 듣고, 아니면 어떤 더 총명한 개는 엔진 소리만 듣고도 자기 주인 차인지 아닌지 다 안다. 막 문을 박박박 긁다가 들어오면 막 매달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유도 아닌데 바리새인들은 그 손 마른 사람을 양보다 못하게 여겼어요. 저 더러운 자들, 죄지어서 하나님 벌 받는 자들, 게으른 자들, 율법도 지키지 않는 자들. 예수에게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예수는 우리처럼 고상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저런 자와 함께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도 그를 고쳐 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마음에는 뭐가 없었기에 도대체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없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과 비교를 보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낮은 자로 사시는 겸손한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냄새나는 어부들을 데려다가 제자로 삼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라 푸세식 화장실도 없는 때였는데 길가에 오물을 다 버려놓으면 맨발로 다니거나 샌들 신고 다니는 발에 그 오물 찌꺼기가 다 달라붙어 있는데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씻어주신 분이셨어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복음이란 뭘까요? 구원이란 뭘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마음 아픈 것은 저 역시 바리새인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제 안에는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친구 목회자들과 비교하려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좀 의로운 사람, 좀 힘 있는 사람, 나를 좀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 마음에서 점점 더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안식입니다. 갖고 있어요. 누리고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안식은 점점 더 사라져 갑니다.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늘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바리새인들에게도 필요했던
안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쁘니까 안식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안식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안식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건강한데도 안식이, 평안이 없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여유이고, 그 마음의 평안이고, 그 마음의 여유와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교 장로교일까요? 예수교라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교리적인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나의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꿔주기를 원하시고 나의 경제적인 빈곤함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더해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 주님을 찾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자기가 고소당할 줄 알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32절. 다음 봅니다. 죄송합니다. 24절, 32절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로다.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일이 뭐다? 귀신의 힘을 입어서 병을 고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손 마른 사람의 그 질병을 고친 것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부정한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회개해서 예수가 그 사람을 고친 능력의 근원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은 뭘까요? 그것을 점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 말씀 33절 말씀부터 37절까지 교독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나무는 우리가 봐도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포도를 맺으면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열매인데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강조하는 열매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말입니다. 나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이렇게 나와. 나는 고맙다는 말, 감사하는 말 못하는 거는 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야. 나는 사실은 마음에는 그게 가득해. 나는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행동으로는 해라는 것이 적어도 마태복음 12장의 구절에서는 맞지 않아요. 말은 뭐가 나온다고요? 자기 마음속에 쌓아놓은 것, 자기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죄인들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고 그런 말들만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쏟아내었던 말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의 일기로 기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주신 뜻을 말로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말의 의미가 그건 거예요. 죽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도 패배했어요. 귀신이라고 고소해도 예수님이 변화가 없자 그들은 표적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38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같이 봅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표적을 구했습니다. 더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고 말할 때 요나의 표적을 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한 자신이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41절에서 선포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났지만 그는 결국 죽었고 니느웨 성 사람들밖에 회개하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죽으신 뒤에 지옥까지 간 뒤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형벌받고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 심판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 내가 원하는 만큼 경제적인 부를 갖는 것,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 명예를 갖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믿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표적과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는 말은 그녀는 수많은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왔는데 그를 통해서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배웠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가 자신들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솔로몬보다 큰 분이 계시는데 인터넷보다 세상의 처세술보다 성공한 사람들의 말보다 그들의 책을 읽는 것보다 진짜 생명을 구원하는 지혜가 말씀에 있고 예수께 있는데 그 예수께 나아가지 않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경험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요나보다 더 큰 분이나 솔로몬보다 더 큰 분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말씀 이어지는 말씀들을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좌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도 세상 살만하다.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이 정도 내가 가진 것도 있고 이 정도 내가 미국 살아가는 지혜도 있으니까 나 살만하다 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구원의 길인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절망하는 사람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껴안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 말씀에 비춰보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날마다 깨닫고 때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가운데 마태복음 12장 마지막에 이상하게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47절 50절 교독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누구든지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왜 갑자기 가족의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저 때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시키려고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바리새인과 정말 싸우지 않게 하려고 애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 말씀 사이에 그 예수님이 자기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자신을 통해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50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을 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킨다는 의미도 절대가 아닙니다. 저 말의 의미는 저는 예수 없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가 아니고는 거룩한 마음을 단 한순간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가 아니면은 늙고 쇠약해지고 병들어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나의 힘이고 예수가 나의 지혜고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난해서 자기 힘으로 어쩔 줄을 모르고 병들어서 어쩔 줄을 몰라 예수만 쫓아가는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형제 자매가 모인 것이 현대에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하나님 일하면 바쁘면서 밀을 따먹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고소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안식일에도 회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 22절에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율법을 지식으로만 잘 아는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들, 표적과 기적을 찾아다니며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사람들, 성공과 지식과 부와 명예를 구하고 그것을 얻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로 예수만 바라보시고 이웃을 향하여서는 아무리 그가 부족할지라도 그를 궁휼히 여기며 궁휼히 여기는 예수를 복음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작은 순종을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니 이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살아 꽃을 피울 때까지.